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미움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가족의 파괴자라고 오해를 받았죠. 그러나 결국 보통을 뛰어넘는 우리 관점에선 좀 너무 이상한 방법이지만 다말은 유다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8장에서 다말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치 카메라가 잽싸게 돌려서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하고 요셉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말처럼 요셉도 유다로부터 미움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내려가고 있다. 좋지 않은 표현이죠. 또 누군가에게 이끌렸다. 요셉의 자의가 아니었다.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말처럼 요셉도 유다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39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듯이 39장 2절에 의미심장한 표현을 넣어두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 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요셉에게 무슨 열매를 가져주는가를 바로 그 뒤에 구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He became a successful man. 무엇을 하든지 잘 이루어졌다. 우리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그 39장 21절에 또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면서 뒤 따라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다? 인자를 더해 주셨다. 아까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셨다. 이번에는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주셨다.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 저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우리 함께 보고 있는 NIV 영어 성경 번역에는 kindness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버전, 그 ESV라는 영어 번역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원어에 더 충실하고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kindness 대신에 steadfast love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랑인 거죠? steadfast, 변함 없는 사랑이다. 이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항상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떻다는 겁니까? 변함이 없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땡큐 카드를 이제 쓴 적이 있어요. 먼저 편한 영어로 쓴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터에다가 그거를 이제 돌려서 나오는 한국말 번역을 그래도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런 말 쓰고 나서 맨 끝에 이제 마침 인사가 뭐였냐? 충심으로 당신의 현서가. 충심으로. 영어로 무슨 표현이었을까요? 우리 영어로 매일 쓸 때 맨 끝에 뭐라고 해요? Sincerely yours from 현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썼는데 구글 한글 번역기가 충심으로 현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충심, 충성된 마음. 이 sincerity 혹은 faithfulness, 이것도 헤세드에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충심, 전심, 갈라지지 않는 뭐예요? 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모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그에게 모든 것으로 집중하셨다라는 것이 뜻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3절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끝에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냥 어떤 일도 잘 되게 하고 어떤 일은 잘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하는 일에 잘 되게 하셨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심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무엇으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지금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는 그냥 아마 그냥 잘 모르는 민족의 대명사가 히브리라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이라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 종한테, 어린 종한테 뭐 대단한 일을 맡겼겠습니까? 아니겠죠. 허드렛 일을 맡겼겠죠. 그런데 허드렛 일을 하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마음, 전심, 충심을 베풀어서 그 일들이 잘 되도록 옆에서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하는 모든 허드렛 일들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이 요셉과 함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셨고 요셉과 함께 종의 일을 하시는데 허투루 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 능력자 하나님이 그 종이 하는 허드렛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셨다. 유다 가족은 다말을 통해 38장에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 아주 큰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지나서 그 가족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한마디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마다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말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헤세드를 베푸신다. 전심으로 우리를 집중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러나 요셉이 하는 것 같은 허드렛 일, 험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들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요, 오히려 요셉보다 더 가까이, 더 집중해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과 함께 성령까지도 부어주셨고 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4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모두 온 집중을 다하고 충심, 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허드렛 일조차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그 내가 하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허드렛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낯선 외국인 종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봐라. 꽤 쓸만한데?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보디발은 요셉만 주목한 게 아니라 누구도 주목했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 넘어 그 뒤에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 애굽 사람은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지켜봤더니 지혜롭고 매우 성실하구나. 그걸 봤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는 신도 처음 알게 된 이름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신인 것 같네 라고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주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요셉을 좋게 받고 마침내 무슨 일까지 맡깁니까? 가정의 총무 일을 맡깁니다. 모든 종들을 다 overseeing, 다 다스리면서 그 종들을 다스리면서 종들로 하여금 집안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종들의 머리로 overseer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프로모션, 승진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맡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만 프로모션 된 거 아니죠. 누구도 프로모션 받은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과 전심으로 함께 일한 하나님도 보디발 눈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지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승진하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처음 알려지셨고 또 높아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우리도 맡은 일들을 전심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무리 작은 일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결과 끝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는 감추고 누가 높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데 이토록 계속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던 요셉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7절에 보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멀리서 여러 사람들 있는 중에 아마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좀 멀리서 사람들이 있는데 멀리 보고 이렇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그림인가요? 요셉에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말을 1대1 아무도 없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직접 대놓고 말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함께 눕자, 함께 자자. 그러자 8절에 요셉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거절했다.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잠시 주저하다가 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 어렵게 거절했다가 아니라 그냥 요셉이 바로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매우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단호한 태도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6절에 보면 주인 보디발은 집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맡기지 않고 금한 것이 있었는데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요셉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은 마치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같이 아담에게 유일하게 금지한 선악과 나무처럼 야 이거는 오직 나에게만 속한 거야. 너는 넘어오면 안 돼.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6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음식을 어디서 만드나요? 부엌에서 만듭니다. 키친에서 만들죠. 그러면 이 당시 고대 시대 때에 그 키친을 주장하는, 키친을 모두 다 관리하는 안주인은 누굽니까? 아내죠. 안주인, 여자, 아내입니다. 주인 마님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금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중적인 표현인 거예요. 누구를 금했다라는 표현인 겁니까? 음식이 나오는 그 키친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금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금한 것은 누구뿐이라 했습니까? 오직 당신, except you. The master has withdrawn nothing from me except you. You are his wife. 먹는 음식을 금했다 했는데 6절에는 9절에는 오직 금한 것은 누구다? 그 음식 만드는 주인, 키친의 주인, 당신입니다. 여자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은 지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이 여자와 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제안대로 함께 잤다면 그는 지금 주인집에서 얻는 것, 하지만 마지막으로 얻지 못한 것까지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내가 할 수 없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하면서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헤세드를 드러낸 것이죠. 전심. 어떤 부분은 그의 아내를 내가 탐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인의 것을 잘 다스리고 이런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주인에게만 속해 있는 아내는 내가 탐하지 않겠다라는 그 전심을 주인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는 요셉이 전심으로 충성하는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맨 끝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리까?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진짜 주인 되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심으로 요셉과 함께 했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요셉도 어떻게 해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쳐왔다는 겁니까? 전심, 충심, 온 마음, 헤세드를 바쳐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헤세드로 묶여 있어.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서로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똘똘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이것이 깨지지 않는 단단한 언약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하와는 홀로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홀로 있을 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하와도 남편 아담을 떠나 홀로 있을 때 사단이 그에게 와서 유혹을 했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한 가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시험 받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구절 고백을 보면 홀로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전심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그때야말로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공예배로 모였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시선도 있고 물론 하나님 앞이지만 또 사람들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그것이 꼭 가식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눈이 되어주고 바운더리,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서로 지켜주는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요? 이 공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또 행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쩌면 진정한 예배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언제나 함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예배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홀로 있는 곳에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 충성을 바침으로 거기에서 예배가 공예배에서 시작한 일주일의 이 첫날에 시작한 이 예배가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주인 여자는 거짓말로 남편 보디발을 속였습니다. 요셉이 나를 강제로 덮치려 했다. 나를 강제로 함께 자려고 했다. 그래서 보디발을 속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은 유다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그 상인들이 팔아서 종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보디발과 그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종으로, 종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그러나 내려간 밑바닥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건 요셉을 붙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감옥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을 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헤세드를 보여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그 여자와 혼자 있으면서 시험받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헤세드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요셉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였고 변함없이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죠. 그래서 요셉은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사람들 중에 애굽 왕 다음으로 제일 높아졌어요. 그때도 그러면 애굽 이제 요셉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든 함께 하자, 꼭 낮은 자리, 시험 받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높아진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수없이 변해요. 오르는 좀 잘 나가는 상황도 있고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엉켜있는 상황도 있지만 또 혼자 외떨어져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도 때로는 함께 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계속 왜 자꾸 내려가냐?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종으로 떨어지고 종에서 또 감옥으로 떨어지냐? 왜 나는 자꾸 떨어지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쪼개지고 갈라지고 여러 모습의 내가 공존할 수 있어요. 늘 변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한 모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해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변함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짜 변화인 거죠. 왜 우리는 항상 변하는 게가 우리의 일정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상황은 변해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변화 없는 변화. 말이 좀 이상하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심이 요셉을 여러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도 여러 사람들과 섞여 있는 자리에서도 또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며 전심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낮은 상황에 뿐만이 아니라 내가 높은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홀로일 때도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도 혼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높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